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귀신들의 실제적인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귀신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못살게 군다라는 겁니다. 힘들게 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은 또 귀신은 사람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고통을 줄까요? 그것은 사단 또한 하나님처럼 흉내를 내는데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듯 이 사단도 우리를 다스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인내, 자비, 온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리니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성품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열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 성질은 하나님과 다르죠. 그에게는 사랑이 없고 온유가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분노, 거짓말, 사기, 미움, 다툼, 이기심, 이러한 잔인한 속성의 성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성질로 사람을 다스리니 어떻게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다릅니다. 사단은 억압과 두려움과 강포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마치 예전에 공산당이 사람을 통제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주고 억압하고 거짓 선동으로 사람을 몰아갔듯이 사단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과 문제와 폭력과 속임수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스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도 하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말 못한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합니다. 말 못하는 것, 우리는 장애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로 말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외에 또한 사단이 역사하여 말 못할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내게 일어나는 감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 판단, 이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은 다 어디론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누구의 다스림의 성질이 그리고 성품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사랑, 온유, 자비, 인내, 양선, 부드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얘기하지만 분노 속에 있고 거짓말 속에 있고 폭력과 폭언, 괴롭힘 속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으로 나아가 사단의 다스림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 빛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오해하도록 세 가지의 장애물을 놓습니다. 무지, 불신, 반대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왜 귀신을 쫓아내시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자유를 주러 왔고 은혜를 주러 왔고 생명을 주러 왔고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느낌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오해를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생활 속에 내 느낌, 내 중심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적어도 내가 원하는 일들이 술술술 진행되어지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고 어려움 없이 내 삶이 잘 풀려야 하는데, 아니, 내 삶은 더 꼬이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삶이 주어지지 아니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려움 중에도 함께 계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고 내가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고.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예수의 말씀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내 느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상실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우리는 사단의 다스림, 일상 가운데의 두려움과 염려와 쫓김, 거짓말, 다툼, 경쟁, 이러한 삶으로 우리 일상이 얼룩져 있지는 않습니까? 게하시가 엘리사의 기도로 눈을 떴을 때에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불병거 불말을 본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24시간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예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는 예수님은 자신들보다 더 못한 존재입니다. 출신, 학력, 지식, 배경, 인맥, 외모, 여러 가지로 보나 이들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신보다 못한 이 시골 청년이 귀신을 내쫓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여러모로 그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예수가 못한 건 확실한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많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저거 귀신의 앞잡이구나.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항상 왜곡을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너무 놀라운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마라, 이 쓴물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께 바로 원망을 합니다. 불신의 무서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행하신 기적 다 잃어버리게 하고 망각시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적으로 당신을 증명해달라고. 지금 안 보여주면 못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은 은혜를 다 홀라당 다 날려버리는 무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의 지팡이가 되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과거에 받은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신앙의 힘이 되고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불신에 빠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홀라당 다 날려버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한 번 더 붙들고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반대 심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언행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반대 심리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라, 싸워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하는 길로 그들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자신들의 길이 달랐던 것이죠. 이때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못 가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저들의 메뚜기고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우리가 죽겠다라고 생각하여 반대한 것입니다. 명확한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납득, 나의 주장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며 또 상식으로 살게 하시지만 믿음의 일에 있어서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어 초월적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부딪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차원은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할 우리 수준을 넘는 주께서 예비하신 크고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통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무지, 불신, 반대의 심리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던질 수 있는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쭉 설득시켰던 것처럼 깊은 말씀의 묵상, 그것이 능력과 힘이 됩니다. 말씀 묵상이 사단을 이기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